여러분 캄보디아를 어디쯤 있을까요? 아시나요? 캄보디아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5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베트남이 아래쪽에 있고요. 태국이 위에 있고 양쪽으로 라오스, 미얀마가 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통해서 보면 중국이 연결되어 있고요. 미얀마로 연결되어 있는 인도라는 땅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지도는 캄보디아 지도인데요. 26개 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가장 한가운데 있는 깜뽕톰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깜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강을 흐르듯이 캄보디아의 중앙에 흐르는 강이 똠네스 강입니다. 이 강 주변으로 도시가 구성을 되어졌어요. 그래서 항구라는 뜻이 깜뽕입니다. 그래서 항구가 많은 항구 있는 것 중에 이 톰이라는 것이 크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깜뽕톰, 항구가 큰 곳이 이 깜뽕톰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여기에 글자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데요. 뱀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깜뽕이라는 항구에 큰 뱀이 있는 도시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목 없는 귀신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함께 나무 밑에 목이 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제 선교를 많이 열리면서 그 중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이 캄보디아인데요. 캄보디아는 지금 이제 사회주의는 아니고요, 민주주의이면서 복음이 자유롭게 전거될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고요, 많은 교회 개척과 또 많은 구제와 또 학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캄보디아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하나가 앙코르왓이라는 문화의 어떤 자부심이 갖고 있는 민족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70년대에 3년 동안 대학살이 일어났던 킬링 필드라는 영화도 나왔었지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죽었던 그런 아픔의 땅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아버지 세대, 일하는 세대, 지식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나라, 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60년대에요, 지방마다 종합병원이 다 있었습니다. 대학이 다 있었고요, 타이어 공장이 있었고 신발 공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새마을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됐던 곳도 캄보디아입니다. 국왕이 도로에 나가고 논두렁이에서 수로를 만드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의 영상도 남아있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한 지도자로 인하여서 피비린내 나는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는 나라, 국민 GNP가 2,000불이 안 되는 나라가 이 캄보디아입니다. 종교로는 이 주변에 모든 나라가 불교인데요, 그 중에도 불교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 이슬람, 정령 숭배, 사마니즘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종교를 갖고 있어서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신을 더 가지는 것에 대하여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몇 개의 신이 있다 하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한 예수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유일신, 내가 그분으로만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왕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센터가 있는 지역인데요, 사실은 뒤에 있는 지금 도로가 나 있지만은 7년 전만 하더라도 그 뒤편으로 다 논밭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곽도로가 나면서 저희 센터가 드러나게 되어졌는데요,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불교와 여러 가지 종교가 짬뽕되어 있고 모계 사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어떤 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족이 다 그 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들을 불러내어서 청년대, 중학교 때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10여 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아침으로 저녁으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센터의 중심으로 해서 5km, 10km 있는 마을마다 교회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8개의 마을에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근에 있는 캄보디아가 교육에 많이 떨어져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데 저희들 센터에서 국제학교를 하면서 그들 안에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자녀들, 현지인 목회자 자녀들이 교육에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 자녀들을 불러서 귀숙하면서 중고등학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 지역에 신학을 하는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목회자 재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단단한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역할들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로 여러분 기도해 주어야 될 제목은요, 지금 현재 이들 가운데 속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또한 대학교를 진학해 가면서 아직까지 부모들이 믿지 않고 있고 부모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신앙 안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사업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1인당 100불이면 이 친구들이 대학을 계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시에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제가 뉴스 보니까 여러 가지에 있는 덴버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캠프를 하는 것처럼 저희 지역에도 그런 캠프들을 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만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애들을 불러 모아서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릴 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만났던 그 예수가 그의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캠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에도 수도에 인원이 지금 4분의 1이 찾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수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프롬페니라는 수도에도 인재들이 다 모여듭니다. 저희 지역은 70년대에 폴봇이라는 대학살을 이뤘던 주범의 고향이에요. 이 고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없어요. 대학이 없어요. 공장이 하나 없어요. 건물이 고층 건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결국적으로 여당보다는 야당의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배제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한 지도자를 만드는 이 일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여겨서 지금 프롬페인 수도에 또 기숙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들이 양성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가 캄보디아 같은 성향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성도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항아리가 밑둥이 깨어지면 물이 빠지지요.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가 잘 아는 콩나물 시루 단지가 있잖아요. 두 개 다 물을 부으면 빠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둘이 차이점이 나는 것은 하나는 싹이 나고 자라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겁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모르는 수고하는 것 같고 애쓰는 것 같고 힘쓰는 것 같은데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헌신할 때에 때가 되어졌을 때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실패와 성공을 논하기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마감하는 것이 선교이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애쓰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선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는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사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러나 동사는 움직여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베넨겐이라는 교수가 이 선교가 뭔가, 복음이 뭔가, 바울의 사역이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유기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흩어져 가고 영향력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었잖아요. 싱가포르가 있었고 태국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했습니다. 태국 경기를 했을 때 4대0으로 이겼고요. 싱가포르가 7대0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보도하기를 자기들이 이익이라는 거예요. 4대0으로 졌고 7대0으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와서 보여주었던 이 경기를 통해서 얻어진 이익,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축구팀으로 봤을 때에 싱가포르 팀, 태국 팀이 10년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와서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줬더니 7대0으로 져도 4대0으로 져도 저희들이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월드 선수가 와서 함께 했던 그 경기를 통해서 자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라는 자부심과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하기를 10년을 앞서갈 수 있는 축구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경기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수익도 크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7대0, 4대0 실패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는 수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바라보면 그것 또한 은혜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에베소 지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은요, 고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던 곳입니다. 거기는 아메데 신전이 있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심도 있었고요, 철학자도 있었고요, 모든 문화와 경제적인 경뿐만 아니라 삶에 살아가고 있던 모든 기관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에베소 지역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장의 하반절에 보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메데 신이여, 아메데 신이여.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2시간 동안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리 2시간 불러도 그 아메데 신이 응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가요, 그런 동네입니다. 그들이 평생에 그들이 의지했던, 살아왔던 조상신,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해왔던 그런 어떤 가치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알지 못하는 신을 불렀어요. 한 집에 들어가 보면요, 들어간 입구에 하는 째매난 그런 어떤 나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올라가면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하나 있고요. 또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신주 단지 부적들 한 집에 15신들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꾸준하게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림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요, 신방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접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마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정영수 목사님, 선교사님과 또 있는 스태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안에 있는 신주 단지를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걸 좀 제거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가가지고요, 집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내어놓았어요. 한 보따리예요. 어마어마해요.
그 불을 태웠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이제는 자유롭고, 이제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의지했던 그 신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센터에 기숙하겠다고 왔어요. 얘는 예수님을 알지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친구입니다. 교회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애가 갑자기 고열이 오고 현기증이 오고 구토가 나고 도저히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겠으니까 좀 나갔다가 바람 쉬고 올 수 있느냐라고 제게 물었어요.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첫 예배 때니까 예배에 동참해 본 적이 있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허락해 주려는 마음도 있는 반면에 이게 영적 전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가 지금 이제 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 가지 살아왔던 가정 속에서 경험했던 것과 부딪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참을 수 있겠니? 예배가 곧 마친다 라고 인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함께 했던 목회자, 현지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친구가 이런 상황이다, 함께 기도하자. 기도했더니요, 이 친구 몸속에 뭐가 있는고 하니, 현지인들은 자기들이 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손목에 붉은 줄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목걸이를 해주고요, 귀걸이를 해주고요, 그리고 허리에 구리띠를 합니다. 그 평생에 그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끈들이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끈이 끊어지면 자기도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주 예수의 이름을 전거합니다.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몸속에 있는 걸 끊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끊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얼굴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예배에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땅에 있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는 것처럼 내가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번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나가다가 에베소 지역을 2차 때 전도 여행 때 방문합니다. 그때 아폴로를 만나게 되어지네요. 근데 그가 주의 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네요. 물 세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여행 때에 바울이 작정하고 다시 에베소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전거합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믿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동시에 성령이 임하였는데요,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이름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12명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12명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제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지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입술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삶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가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가 첫 번째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 모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이지요, 그분이 다스리심이지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 준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닌 우리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과 동시에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장래뿐만 아니라 내 건강뿐만 아니라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중에 참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지에 나갈 때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선교에 대한 부름을 허락하셨어요. 한 교회에서 부목으로 12년을 그렇게 부목 생활을 했습니다. 만을 앞두고 39대 갑자기 선교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평소에 선교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설교하면서 한 교회 12년 동안 하면서 저 선교할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희들이 가정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선교 나가느냐고,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는 건 아니냐고, 3년을 지나고 돌아갔더니 언제 돌아오시냐라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7년을 지나고 8년째 안식년 맞이해서 첫 번째 교회 갔더니 이제 돌아오시는 거냐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함께 12년 동안 제 가정을 보았던 성도들은 저분이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부르심 앞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 순종하고 있니? 순종은 100%야? 99% 아니에야? 혹시 네가 아니라고 하는 1% 없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3개월 전에 어떤 분과 목욕탕에 가서 그분이 저에게 선교사 할 생각 없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라고 하면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언어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나라도 품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저에게는 그런 거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물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고 하는 1% 선교인데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하여튼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다.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교사가요, 부름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도 열방을 향한 어느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 가라는 거예요? 저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전후 상황 없이 캄보디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선교사 자녀가 캄보디아에서 받았던 상처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요, 현지를 위해서 충성 섬기다 보니까 그 자녀를 배제한 거예요. 그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 드는고 하니 나는 아버지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캄보디아 자녀가 아버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캄보디아 안 가리라. 그런데 이 친구가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 아버지가 그 땅에서 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요, 다시 캄보디아 선교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강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럼 제가 가야 될 땅이 캄보디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어요. 저녁 10시쯤 되어서 TV를 딱 트는 순간 뭐가 나왔을까요? 캄보디아의 메콩강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의 다큐멘터리 1시간 반짜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군요. 그러고 나니 6개월 채 안 되어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그 캄보디아 나가면서 하나님을 기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미 이제 40을 내다보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인간으로 보여지는 누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교사가 잘하더라, 어느 선교가 좋더라, 잘하는 선교는 성공했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그랬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12명 제자에게 3개월 동안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격하고 원치 않는 자가 일어납니다. 그 해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주변에서 하는 말이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가 생깁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 멈추었을까요? 아니에요. 밖으로 나와서 2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심각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내 사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하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하는 순간 저희 가족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전복 사고가 나타났어요. 다 죽을 뻔했어요. 차가 폐차가 되었고요, 자녀가 뒤에 타고 있었고요, 저희들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또 큰 고백하면, 하나님 이 땅에 믿음의 1세대가 없네요. 하나님 믿음의 1세대가 우리가 부족하지만, 선교사 가정이 부족하지만 믿음의 1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순간 또 일이 터졌어요.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 배가 아파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고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국 선교사님 있는 병원에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80% 맹장이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서 수술 받겠냐라고 묻습니다. 아니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비행기 타고 한국에 나와서 수술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수술 받았는데 휴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수술 거즈가 들어있었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저에게 물어요. 수술 받겠냐고. 근데 이미 제가요 고열이 나고요 정신이 없어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해둘라 했어요. 그때 잠시 있으라 하고 한 의사 선생님이 다시 왔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 배를 뚝뚝 두드려봤더니 초음파가 없어요. 손만 뚝뚝 두드려봤더니 80%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는 말을 합니다. 이제 열 건데 맹장이면 뜯어낼 것이고 아니더라도 뜯어낼 건데 동의하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호자로 오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그러고 사인을 했어요. 그러고 수술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수술 받고 난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단기로 온 의사 선생님 팀이 있었어요. 연세대 병원 팀. 그들이 의료 팀이 다 사역을 다 마치고 짐 다 꾸렸어요. 떠나가는 순간에 저를 보고 수술을 해줬어요. 딱 시술하는데 구멍 3개 해가지고 수술을 했고 지금도 표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요 병원에 한 주간 있으면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꾼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민족을 위해서, 한 나라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굴이 있는데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시골이지만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양성되어지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같다. 그 수술한 이후에 온 가족이 그 일을 지금까지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지역이요 그렇게 박해가 있었어요.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2년 이상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울이요 놀라운 능력의 기사가 되어집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마술을 행하는 자,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자, 빙자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바울이 믿고 있는 또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불러지졌더니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렇게 했던 기적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십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습니다.
병마가 치유받습니다. 믿는 자가 힘을 얻어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지역이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땅끝 선교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콩나무 수리에 물 주듯이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네갈의 목사님 다녀오셨잖아요. 여러분,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어지는, 왕성해지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셨는데요, 구순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아주 시대는 시골 지역에 사셨는데요, 철도청에서 일하시면서 온 가족이 대구로 이사를 오셨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 믿었던 이 믿음이 이 자녀들에게 흘러갔고, 또 저희 손자에게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60에 은퇴를 하시고 난 이후에 갑자기 리어카를 하나 장만하셨어요. 그런 리어카를 장만하고 난 이후에 폐지를 주워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이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지사님이시고 또 은행장이시고 그렇게 잘 출세하신 분들이에요. 용돈을 꼬박꼬박 때가 되면 이제 드려졌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분은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에 민망스러운 거예요. 뭔가 자녀들이 안 섬겨주는 것 같고, 그래서 아버님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할머니도 말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돌아가시기까지 그 구루마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에 암이 있어도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부의 두 냅돈처럼 내가 평생에 수고해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멈추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 있는 손자 때문에요, 그분이 선교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11조와 감사헌금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아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기도하고 선교 나가 있는 이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갓 이제 신학을 할 때에요, 이 할아버님이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제부터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 인도를 이 손자가 할 거다. 뭣도 모르는 이 손자가요, 그 많은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데요, 줌으로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 할아버님의 헌신 한 분이 결국은 온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수록 그렇게 이끄셨던,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안식년 맞이해서 이제 파송교회에 첫 앉았는데, 그 파송교회에 그분들이 다니셨거든요. 첫 예배 드리는데 불큰 그 할아버님이 생각나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할 수 있었던 거,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할래요.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만큼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뒤돌아봤더니 할아버님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할아버님의 모범이 있더라고요. 할아버님이 그렇게 사셨던 모습이 있어서 저 또한 그 삶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 수고, 인민사회에서 애써왔던 그 모든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선교를 20년, 이제 18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한 목회자는요, 지붕이 없어요. 비가 오면 물이 다 집 안으로 새어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 목회자가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헌금할 수 있는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목회자를 붙여주셨어요. 또 한 목회자는요, 지금 이제 캄보디아 월급이 한 300불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영어를 잘해요. 통역만 해주면 1,000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 외에 시간이 있잖아요. 통역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결단한 거예요. 나는 이중지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내 머리로 내 판단으로 할 수 없다. 그 1,000불을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지가 살 집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사모하는 사모가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남편이 이래요. 그러고 자기는 했으면 좋겠는데 1,000불 받으면 생활도 넉넉하고 살면서 좀 누릴 수 있을 텐데 내 남편이 그걸 포기하네요. 처음에는 너무 남편이 밉더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남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남편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또한 집 없는 그 삶을 선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 자녀 중에 둘째 딸이 있는데요, 이 둘째 딸은 사실 정규 가정을 받지 못했어요. 선교지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쯤 되어서 이 친구가 도저히 자기 혼자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에게 요구합니다. 아빠, 나도 정규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 만약에 그가 우리 형편을 너무 아는 거예요. 선교사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걸 아니까 하는 말이, 아빠, 내가 후원을 일으켜서 학교를 간다면 나를 보내줄 수 있어?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자녀가 좀 더 오랫동안 부모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허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자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후원을 일으켜서 만약 학교 갈 수 있는 재정이 채워지면 나를 보낼 수 있겠어? 라고 물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허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째 딸이 공부를 하다가 학교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공부하는데 둘째, 셋째가 선교지에 버려져 있네요.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이 자녀가 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아내의 친구가 다 기숙사비만큼 헌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하러 갔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대학을 졸업을 했네요. 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이제 이모 집에 잠시 이제 있었는데 이모가 물어요. 누구야? 너만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쁘게 자랄 수 있어? 그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냅던져나 하나님이 키우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던져놨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키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으십시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 선교를 멈추지 마십시다. 열방이 모두 주께 돌아오는 날, 함께 더불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이미 사회에 살면서 많은 영적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콩나무 시루에 물 주듯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큰 복과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